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문을 꼭꼭 걸어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굳게 걸어잠근 것은 다락방에 있는 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굳게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자기들도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모른다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말하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생기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차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분이 나한테 말했다.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서 빈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지금 꼭꼭 숨어 있고 문을 잠그고 있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그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신령체의 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일까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어요.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뚝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귀신. 나타나서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 하는 말이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21절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인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거예요. 2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평안의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뚫린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사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제자들이 반가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있으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기뻤고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제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분이. 혹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아마 쌍둥이였던 거 봐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뒤늦게 마가의 다락방에 온 도마는 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예? 제자들을 모두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전까지 말고 심각하게 막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얼굴빛이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응? 20장 5절 말씀. 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내게 너희가 저를 좋아하노라니. 그런데 도마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내게 내가 손에 붙잡으며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예. 참 어떻게 보면 도마는 확실하게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보고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도마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한 것은 잘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도마가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을 때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겁하게 도망을 친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온 그 중요한 시간에 하필이면 중요한 그 자리에 도마는 왜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도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특히 도마의 성격, 도마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도마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마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게 싹 사라질 거예요.
도마는 아주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마가? 목수였어요. 목수. 도마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외의 제자들은 다 직업이가 뭐였을까요? 거기다가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도마만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고, 이 목수란 직업은 꼼꼼하지 않으면 집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못도 안 박았어요. 옛날에 우리 건물 보세요. 못과 못을 박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탁 하나하나 차곡차곡 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치수를 재고 정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응? 근데 어부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부들은 또 꼼꼼하면 안 돼. 이것저것 너무 따져도 안 돼. 어부들은 정확성과 꼼꼼함보다는 뭐예요? 언제 폭풍이 불지, 태풍이 불지, 또 언제 고기대가 몰려올지 그 순간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직업이 어부예요. 언제 바다로 나가야 할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 언제 힘을 다하여 그물을 잠가야 할지 그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대표적인 어부 출신이 누구죠? 대표적인 어부 출신 12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 지나갔어요.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순발력이 있는 제자였어요. 하지만 목수는 어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목수는 즉흥적이고 순발력으로 감으로 일했다가는 큰일 나요.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목수는 무엇을 만들 때 항상 정확한 치수를 계산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수는 참 꼼꼼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마의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솔직했다고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재미있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수를 예비하리라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라. 뜬금없는 이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마르고 닳도록 왕이 돼가 자기들하고 살지 않았는데, 자기들하고 네가 한 달씩 벼슬도 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겠어요?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더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그곳에 너희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알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질문을 안 해요. 그럼 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도마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시는지 모르는데 다른 제자들은 체면 때문에 아마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장의 도마가
정말 한마디를 합니다. 몰라서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돼서 부끄럽지만 도마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도마와 같이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의 성격을 좀 대충 알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도마였어요.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은 나이, 직장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간증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70할머니가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해요. 10독. 근데 누구냐면 딸을 통해가지고. 딸을 통해가지고. 그 딸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같이 그 엄마도 무신론자였는데, 이 쉽게 말하면 부처를 섬기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요즘 유튜브에 아주 그냥 대파대인 조혜련인가 조누구가 있죠. 코미디언. 그 코미디언이 성경을 5년 만에 몇십 독을 했어요. 몇십 독. 그 엄마도 할머니도 매일 만나면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두꺼운 거 짜증났는데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이렇게 꿀맛 같은 거예요. 꿀맛. 왜?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뭐냐?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펴놓고. 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돼? 이 성경 안에 들어가야 만나죠. 근데 성경을 딱 덮어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 얼굴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한 꼼꼼한 소자인 도마에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더 웨이, 진리, 더 트루, 생명, 라이트라는 거예요. 더 라이트.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파라 묶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명심해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손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제가 어제 실은 우리 이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실은 어제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주년 된 날이더라고요. 벌써 갔는데 제 동생 하나가 교회를 나가서 시험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10년 동안 안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서 꿈에 그 딸이 나타난 거예요. 또 옛날 담임 목사님께 나타난 거예요. 야, 제발로 하나님한테 가라. 꿈에. 그 우리 막내 동생한테. 막내 동생이 울며 회개하고 요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 왜 시험 들었는지 알아요? 주방에서 일하다 시험 들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집사님 서로 강조했어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믿으세요.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몰라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래요. 어느 목사님도 잘못된 겁니다. 덮어놓고 왜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현장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다 함께 이제 모여있던 자리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말씀 안에서 쭉 찾아보면 나와요. 도마는 함부로 말을 뱉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유대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못 박게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 말려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도록 하자. 이 말씀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제자의 모습입니까? 응? 이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도마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즉흥적으로 할 리가 만무해요. 그렇게 평소에 꼼꼼하고 정확한 도마에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도망가 버렸어. 없어서 하여튼 도망간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잖아요. 그 꼼꼼한 그 도마의 성격이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그 말이 아마 자꾸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응?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도마는 동료 제자들을 볼 면목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막 잘날 죄책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냥 싹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가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 앞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구만 있었죠? 누구만 제자에? 요한만 있었어요. 다 어디로 가고 있고. 응?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것은 도마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도마의 직업의식에 따른 성격과 기질의 문제로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로 몰아세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로 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응? 한국 기독교인들의 도마에 대한 오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찬송가에도 의심하는 도마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나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도마를 만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몰아붙이는 겁니까? 하면서 아마 따질지도 몰라요. 도마는 쉽게 의심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마는 8일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납니다. 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만약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였다면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요.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20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시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8일 전에 예수님이 뚝딱 신령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날도 8일 후에 신령체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또 그날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도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부활의 증거를 요구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지금 이 요구한 얘기를 그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얘기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만나자마자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뼈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알지 말고 믿는 자가 알리라. 아멘. 아마 도마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뜩 화가 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섭섭함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방문하신 목적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에는 도마가 손가락으로 여기에 딱 넣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그림이라고 해요. 그 그림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말을 들은 도마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기에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정말 가서 함께 중무장에 놓고서 자기 살아서 이렇게 있으니, 예? 얼마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평범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헬라어에는 감탄문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쭉 보면 몇 사람의 고백을 보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응? 예. 한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는 분인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 외에도 몇 사람인데 한 3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 신복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왕, 선지자시오. 그것도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레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11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르다도 역시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예언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뭘로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인 대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나다나엘, 마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왜 위대하냐면요, 도마는 신앙 고백한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한 신앙 고백대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갔어요. 성경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외경이 있어요. 도마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은 실제로 도마가 행동한 행동을 쭉 기록한 거는 도마 행전이 있어요. 도마 행전을 제가 일부분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마 행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11 제자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도마가 뽑은 것이 인도가 나와요. 인도가 딱 나오니까 그때 아마 도마가 몸이 좀 약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뽑으면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몸이 약하다고 핑계대고 인도를 못 간다고 해요. 그러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인도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꾸 재밌어요. 주님,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가라면 어딘지 명하실 대로 가겠지만 인도만 안 간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데 그때 인도의 왕 곤도 파레스라는 그 왕이 궁전을 지으려고 돈을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을 제일 잘하는 건축가들이 어디에다 있겠어요? 이스라엘. 궁전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건축을 잘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도마가 한 명이었나 봐요, 아마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인도 상인 그거 보면 앞반에서 내가 이제 이 도마에 대한 책을 저한테 누가 이제 한 권을 줬어요. 하고 읽어보라고. 내가 이전에 내가 이거는 실은 이 설교를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설교를 약간 보완을 했어요. 앞반에서라는 그 상인이 이제 이스라엘 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앞반에서에게 그 도마를 이렇게 이게 한 묘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줘요. 막 꿈에 소개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줘요. 소개를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그 곤도 파레스 왕이 좀 궁전을 지나가니까 가서 궁전을 져주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인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도착한 이제 도마에게 곤도 파레스 왕이 엄청난 돈을 줍니다. 거금을. 제가 거기 화면에 돈을 지었는데 돈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넣어서 이게 금화, 은화를 발행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궁전을 지으려면 혼자 질 수 있어요? 혼자 못 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궁전. 근데 인도 내에서 이제 기술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누가 있다,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 뭐 목공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끼니를 못 이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왕궁을 지으라는 돈을 여기저기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거기다 떨어져 버렸어. 막 거기 그냥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거죠. 근데 도마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마니가 왕궁을 칠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냥 불쌍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건축할 돈을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곤도 파레스 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도마가 다니면서 돈을 다 막 주고 다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지고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나의 궁전을 어떻게 하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내냐 하니까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궁전을 짓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궁전을 짓는데 왕이시여, 왕의 아름다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황당한 거예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왕이 그냥 아름다운 그 궁전 한번 보여달라. 보여달라. 도마가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그 궁전을? 돈을 다 써버렸는데 도마가 대단해. 그 궁전을 제가 지은 궁전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말을 곤도 파레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궁전 짓는 그 건축가를 데려온 그 아빠네스 같이 막 데려오라고 그래. 둘 다 감옥에 그래가지고 며칠을 사형시켰어요. 그냥 그렇잖아. 열받잖아.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마 당장 앞에서 아마 사형시켰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응? 그런데 참 재밌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참 기묘하셨거든요. 곤도 파레스 왕이 아주 이뻐하는 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그래서 장례식을 막 치르려고 하는데 놀랐더니 시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왕과 동생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잠깐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하면서 쭉 자기 동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을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곳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형인 곤도 파레스 왕의 집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도마가 지은 집이라고 그 사실을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죽이려던 그 도마를 데리다가 곤도 파레스 왕이 다 물어봐요. 감옥에서 데려오라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이 왕과 신하들을 전부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졸지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곤도 파레스 왕을 비롯한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도마가 전해준 복음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인도는 15, 16세기에 오스만 토키 침략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해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모든 박해와 탄압을 무릅쓰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 도마는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답니다.
그 카터 대통령이 그 사랑의 집 지키기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시조가 바로 도마랍니다. 그런데 정작 도마는 사랑의 집을 짓고 다녔는데 자기는 집을 안 짓고 동굴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굴에 기도하고 있는 도마를 미워하던 인도의 그 브라만 교도가 있었어요. 브라만 교도가 막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사를 4개를 던져가지고 작사를 맞고 도마가 순교합니다. 바로 여기가 도마가 순교한 동굴입니다. 그 옆에 보면 바위가 늘 도마가 기대고 기도했던 도마 기도관입니다. 그곳에 1547년에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순교한 첸나이시는 지금도 20만 기독교인이 있답니다.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도마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마가 AD 42년부터 47년 6년간 한국에 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부는 지금 믿는데 일부는 이걸 믿질 않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마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야국의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고 더 놀라운 것은 AD 47년에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가야국 김수로 왕에게 중매를 합니다. 현재 지금 이게 그 초상화 그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삼국사계도 나와요. 지금 이 중에 지금요, 요 김수로 왕의 후손이 계십니다.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박물관에 가면 유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성창기입니다. 이 성창기는 이스라엘에서 성찬을 드렸던 성창기인데 이게 김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김해에서 그러니까 김수로 왕 때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제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가야국의 김수로 왕 부인인 허황호 쉽게 말하면 왕비가 10왕자의 2 공주를 낳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김혜김씨, 김혜호씨, 인천이씨입니다. 장모님도 김수로 왕 자손 김혜김씨인가요? 예, 왕족이십니다. 인도의 피가 섞였어요. 이게 실제예요, 지금. 실제 역사예요, 우리나라. 허황옥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왕손이 지금도 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한때 김혜김씨의 종친회장인 김종필씨, 그 당시에 여기 보면 국가 주임 김종필씨가 인도를 갑니다. 또 인도에 있는 지금 바로 우리 장로님의 자손, 대대 그 위의 자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허황옥 등의 참배도 하게 하고 기념식도 해놓고 그 인연으로 지금도요 태자 바드씨와 김혜씨는 자매결혼을 맺은 상태예요. 보세요, 사진. 지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님 여기에 다 자손 여기 다 계십니다. 근데 김종필 씨가 장로님보다 훨씬 더 낫대요. 이 족보로 삼고 더 우애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에 이 인도어가 많이 섞여 있답니다. 쌀, 벼, 가래, 메뚜기 약 400개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메뚜기, 풀, 그리고 기독교 박물관에 지금 이 십자가가 불국사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기내에 도마 바위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도마 바위의 얼굴 부분은 닦아가지고 다른 데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도마 얼굴이 부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를 만들었는데 도마 얼굴 부분을 떼다가 부처를 만들어보니까 부처 같은 부처가 아닌 부처가 좀 하나 있어요. 기내에. 예?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 바위에 도마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지금 글자 같은 거 보시면요. 그 위에 얼굴 떠져 나와서 머리다니까. 머리를 떼다가 다른 데서 갖다 붙여놨어요. 그 여기 있는 글자가 바로 이 도마라는 글자입니다. 도마. 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는 가지고 믿으면 안 돼. 죽으신 예수님 넘어서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만 영접하면 안 돼. 그때는 힘이 없어요. 완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들은 다 100%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니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제자들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처럼 성도님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도마가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